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그러니까 명절이 끼어있는 2월 16일 주일 예배는요. 예온교회라고 있습니다.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예온교회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김정식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낮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예온교회 주일 예배의 영상이지만 그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고요. 다음 예배 때 2월 16일 예배 때는 예온교회 주일 예배의 영상으로 우리가 좀 김정식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아 집사님께서 운영하셨던 브라운로 교회 옆에 있었던 카페 있죠. 그 카페가 지금 이전을 해서 해운대 달맞이길로 이전을 해서 배달을 주로 하는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참 준비 중인데요. 잘 준비되어서 또 좋은 열매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또 특송을 불러주실 집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이번에는 김수지 집사님입니다. 과거에 찬양사역자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으로 더 많이 알려지신 것 같습니다. 김수지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축복하길 원하고요. 멀리 미국에서 또 일부러 녹음을 해서 따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또 함께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온라인 수련회는 진행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간사님이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부모님들께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사랑의 주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두운 저희의 마음과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걱정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쓰는 모든 이들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듯이 주의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수지입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기쁨도 잠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로 힘겹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나를 위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하실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줄 울림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같이 나누는 말씀은 길지 않고요. 오늘은 뒷부분에 성경을 같이 볼 건데, 혹시 지금 앞에 성경이 없으시면 개인별로 성경을 좀 준비해서 뒷부분에 끝날 때 같이 좀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준비해 놓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한번 4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교재의 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 그러니까 일종의 마취제를 이렇게 입에 적시신 후에 어떤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질문에는 왜? 라는 질문이 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대답할 때는 그에 따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럼 그 돌아가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 6과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제목으로 잡았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녀서 결국엔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 이루셨대요. 뭐를? 스스로 선택한 걸 이루신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원하셨는데 죽는 것이 그분에겐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뭐를 완성했다는 걸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뭐가 정리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바쳤고, 온전한 조건에 맞는 짐승을 바쳤고, 그 짐승을 잡음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해결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 인간들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제물, 짐승 말고 죄 없는 어떤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십자가에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원 목적이 뭐라고요? 죽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가 사명에 죽어야 된다.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내가 이제 죽는다. 자, 사명을 다 이루었구나. 난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럼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았던 그 제사가 뭐가 다른지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어느 정도 완전한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비교해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약의 제사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먼저 구약시대 제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볼게요. 특징을 잡아내면 돼요. 구약 제사의 특징을.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자, 구약의 제사를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를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은 해마다 늘 자주 하는 거예요. 늘 정기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끝에 볼까요? 그런데 효과가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해요. 정기적으로. 근데 효과가 없대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 황소를 갖다 바쳐요. 제사를 위해서. 염소를 바칩니다. 그 피를 흘려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쳐두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번에도 특징을 찾아보세요. 시작. 아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요. 매일 하기도 하고 자주 해요. 자주 같은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서도 반복되죠. 자주 한대요. 그런데 효과가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 밑줄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특징은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냥 제사 지내고 끝나는 거예요. 효과는요? 효과가 그닥 별로예요. 효과 없어요. 완전하지 못함이 맞습니다. 일회성인데 완전하지도 못해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 부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이제 좀 눈치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자, 찾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구약시대 짐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찢기고 피를 흘리며 드려진 거예요. 그 특징은 뭐죠? 단번에라고 나오죠. 한 번에. 예수님 여러 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는요,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돌아가심은 한 번이었지만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거룩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2절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이번에도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징을 찾아봅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시작.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영원한. 이 의미가 다 겹쳐요. 한 번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눈에 보이세요? 자, 몇 번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효과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죠?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효과를 다 누렸으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온전한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의 특징은 일회성이고 효과 없음, 완전하지 못함. 자,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요, 한 번에, 단번에,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6번을 한번 읽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볼 텐데요.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서서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2번 읽을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잠시 끊고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한 3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44절까지를 읽으면서 눈으로 읽어도 좋고요. 가족끼리 소리를 내서 번갈아 가며 읽어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읽으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매를 맞으셨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고 어떻게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엔 누가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현장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는 그 현장에서 그냥 지금 글을 읽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느껴보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가족끼리 혹은 혼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한번 조용하게 묵상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과 단어가 있다면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묵상하셨나요? 제가 6번의 문제 밑에 이렇게 써놨죠. 그 자리에 있는 현상들, 그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표기를 한 겁니다. 군병들의 침,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옷, 못 박힘, 그리고 포도주 적신 해용,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 양옆에 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강도들의 어떤 반응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성경을 볼 텐데요. 이번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봤던 드라마 바이블 있죠? 그 부분을 성우의 목소리로 이번에 한번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성우의 목소리로 쭉 한번 들어볼게요. 들으면서 음성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천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2번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두 강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었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박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로마 군사의 모습처럼 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구경꾼이 되어서 누가 하나가 죽나봐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처럼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그것을 보면서 슬퍼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요. 예수님의 아픔을 통해서,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경꾼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그런 예의를 갖추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멀리하고 배척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불편해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러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 생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나음을 얻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는 아주 작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그 씨앗을 심겨주셔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떠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소망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